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애가 1장 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애가 1장 8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불결한 자 같이 되니 전에 높이던 모든 자가 그 적신을 보고 업신여기며 저가 탄식하며 물러가도다. 저의 더러움이 그 치마에 있으나 결국을 생각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게 낮아져도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 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대적이 손을 펴서 보물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금하여 주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저희가 성소에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소성시키려고 보물로 식물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권고하옵소서. 무릇 지나가는 자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내게 임한 근심 같은 근심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위에서부터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베푸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고적하여 곤비케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 손으로 묶고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케 하셨으며 내가 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붙이셨도다. 주께서 내 지경한 모든 용사를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부수시며 처녀 유다를 슬픔에 이를 인하여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흐르며 나를 위로하여 내 영을 소성시킬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면에 명하여 야곱의 대적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저희 같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근심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와 소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불렀으나 저희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소성시킬 식물을 구하다가 성중에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돌아보옵소서. 내가 환난 중에서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번뇌하오니 나의 배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칼에 살육이 있고 집에는 사망 같은 것이 있나이다. 저희가 나의 탄식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고 나의 모든 원수가 나의 대항을 들었으나 주께서 이렇게 행하심을 기뻐하나이다. 주께서 반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시리니 저희가 나와 같이 되겠나이다. 저희 모든 악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저희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곤비하니이다. 아멘. 오래전 TV 드라마에 어떤 어른 남자에게 딸이 둘이 있는데 이 남자가 일본 순사에게 체포되어 끌려갑니다. 그런데 두 딸 중에 큰 딸은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울고 둘째 딸은 아버지를 어떻게 구출할까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서 있습니다. 한 타입만 있으면 안 돼. 둘 다 필요합니다. 만약에 딸 둘이 다 길바닥에 앉아 운다면 그것도 합당하지 않고 둘 다 누나를 굴리면서 어떻게 아버지를 구할까만을 생각한다면 그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선지자 중에서
땅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는 스타일의 선지자입니다. 모든 선지자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이 재앙을 벗어날까를 곰곰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들은 땅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것을 좋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만일 모든 민족이 그 감정에 끌려간다면 어느 누구도 냉철하게 생각하기를 거부하고 어느 누구도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슬픔이나 자기의 애통함이나 자신의 고민에 이끌려 감당하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기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이 있는 애통함은 슬퍼하더라도 위로가 임하는 슬픔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 민족의 애통함은 위로를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만일 위로를 받았다면 지금은 그것을 극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로를 받지 못하니까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똑같은 문제로 애통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애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복이 있는 애통함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애통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위로하시는 분이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사람이 위로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위로하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위로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보혜사를 보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란 말은 파라클레이토스, 그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돕는 분이란 뜻도 있고 위로하는 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은 보혜사, 우리를 돕는 분,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애통할지라도 홀로 버림받은 자같이 애통하는 것이 아니고 애통하는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지 않다면 위로라는 말은 무의미한 말이 될 것입니다. 버림받은 영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의 비극은 애통을 하나 위로를 받지 못하고 염려를 하나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애통하더라도 위로를 받고 근심하다가도 믿음으로 근심을 이길 줄 아는 민족입니다.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모든 사람은 염려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번민이 있습니다. 없다면 인간이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주님이 슬픔 대신 희락을 주시고 또 재 대신 화관, 재란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한다든가 또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이 그 아픔과 슬픔을 표시하기 위하여 재를 자신에게 뿌렸어요. 그리고 한 것이 옷을 찢었어요. 옷을 찢으면서 애통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전통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뮌헨 올림픽에서 이스라엘 선수들이 테러리스트들에게 다 학살당한 일이 있었죠. 1970년대에 유명한 사건입니다. 뮌헨에서 올림픽이 진행되는 동안에 테러리스트들이 이스라엘 선수, 감독, 코치들이 머무는 숙소에 들어가서 그들을 인질로 사로잡고 결국은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의 유해가 이스라엘로 송환이 돼서 국민장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픔의 표시로 옷을 찢었어요. 그건 마음이 찢어지는 것과 같은 아픔이다 라는 얘기인데, 여러분, 이 예레미야 애가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운명에 일어난 일에 대하여 애통하면서 쓴 노래라는 뜻입니다. 에레미야 애가라는 말은 슬픈 노래라는 뜻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주석을 읽어보면 이후에 장례식용으로 에레미야 애가를 사용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구절을 인용했는지 궁금한데, 저는 이 성경에 여러 용도로 사용하는 성경 구절을 우리가 아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결혼식 때 인용하는 성경 구절, 결혼식 때 이 아가서의 말씀을 많이 인용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어느 누구도 결혼식 할 때 아가서를 인용하는 사람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아가서는 접근하기에 너무 당황스러운, 민망한 그런 구절들이 많이 있지요. 애정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왕의 자리에 오를 때, 대관식을 할 때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있다고 합니다. 시편에 그런 구절들이 있지요.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하여 대관식용으로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있고, 그리고 장례식용으로 인용하는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로 신약 성경을 선호하려고 하지만 유대인들은 과거에 어떤 그 소망을 주는 말씀이라든가 영생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인용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들의 슬픔을 반영하는 구절을 장례식 때 인용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슬퍼할 때는 슬퍼할 줄 알았다는 얘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슬퍼해야 될 때 제대로 슬퍼하지도 않고, 기뻐해야 될 때 별로 기뻐할 줄도 모르고, 늘 떨떠름한 싱거운 감정을 가지고 살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음식은 짜고 매운 것을 좋아하는데 신앙적인 정서는 좀 싱거운, 미지근한, 그러나 슬퍼할 때는 슬퍼해야 되고 기뻐할 때는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에레미야서가 선지서로서 어떤 의미를 추가하느냐, 누군가는 이스라엘에 일어난 일로 인하여 슬퍼해야 된다. 슬퍼해야 돼. 그래서 애가의 슬픈 노래, 에레미야 선지자가 슬퍼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슬퍼하면서 이 노래를 지어 불렀습니다. 누군가는 슬퍼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가실 때 여인들이 나와서 통곡했다고 했죠.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인들아, 나를 인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인하여 울라. 그 말은
예수님은 사람들이 당신을 인하여 슬퍼하는 것을 별로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건 적절하지 않은 것을 인하여 슬퍼하는 것이라고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애통이 변하여 슬픔이 기쁨이 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를 인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인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러나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아무도 안 울었다면 그것도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 눈만 말똥말똥 뜨고 구경하듯 쳐다봤다면 그것도 적절하지 않은 것이지. 오래전에 대한민국의 연예인들 중에 다수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예수 믿는 연예인들로 주기철 목사님의 일대기를 영화로 만든 작품이 있었습니다. 신영균 씨가 주기철 목사님의 역할을 맡고, 또 그 교회 장로 중에 구봉서 씨가 등장을 하고, 이 예수 믿는 연예인들이 신앙 영화를 만들었어. 그때는 그들의 신앙이 진지하고 설득력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안 믿었던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비슷한 시기에 예수를 믿게 되고 그들의 삶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의 유명 연예인들이 다수가 예수 믿는 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진지한 일이었고 색다른 일이었습니다. 요즘은 그런 의미가 좀 사라졌지요. 요즘의 연예인들은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태반이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고,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민망할 좀 부자연. 왜냐하면 이미 연예인이 되기 전부터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그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가 드러내면서 개면쩍어하는 그런 면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그렇다고 헌신적으로 열심히 믿는 사람이 없다는 말씀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아무튼 그 영화에,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영화에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거부함으로 투옥이 되고 고문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그게 실제를 바탕으로 한 건지 극적으로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길바닥에다가 나무판에다가 이제 못을 박아놓고 주기철 목사님이 걸어가게 하는 장면이 나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연상시키는 그런 장면에 이 누굽니까? 그 오빠도 예수를 믿고 동생이 예수를 믿는 윤복희 씨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짐 같은 고생이나, 이제 이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주기철 목사님이 못을 박은 널판지 위를 걸어갈 때 성도들이 우는 것보다는 그 상황에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짐 같은 고생이다, 이런 식으로 그 믿음에 동참하고 공통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고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실 때 다 마치 이것이 끝인 것처럼 통곡을 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모두가 눈만 말똥말똥 뜨고 이제 사흘 후면 부활하실 텐데 이렇게 보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실 때는 부활하시더라도
순환당하실 때는 순환을 당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해 주실 줄을 믿지만, 그렇다고 회개할 때 눈만 말똥말똥 뜨고 어차피 용서하실 텐데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회개할 때는 그때대로 애통해야 돼요. 그게 진실한 회개. 그러니까 진실한 회개는 하나님이 사해 주실까를 내가 장담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런 죄인도 사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 결정권과 모든 권위가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고 하는 것이 진짜 회개지. 그게 아니고 내가 사함받을 수 있는 권리를 내가 쥐고 하는 것처럼 하게 되면 그것은 주님 앞에 건방진 것이고, 주님의 은혜를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회개할 때는 진실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예수 믿는 부모님이었다면 천국 가시는 것을 믿더라도 그래도 울어야지. 그게 효자지, 효녀지. 천국 가셨으니까 할렐루야. 그건 아마 부모님이 이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무리 내가 천국 가라더라도 헤어지는 것이 슬프지 아니하냐? 너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기쁘냐 이놈아?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눈물을 흘려야 돼. 헤어지는 게 슬픈 것이고 부모님이 더 이상 세상에 안 계신 것이 슬픈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한 구절, 우리의 관심을 끄는 구절이 18절에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라는 말씀.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이 구절을 생략하고 에레미야 애가를 읽는다면 모든 것은 허무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고 우리에게 이 많은 재앙이 임하였고 나는 슬프다. 아무런 소망이 없고 허무한 인생이죠. 그러나 에레미야가 한 구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데 그게 바로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이 고백 속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이 말은 우리가 아무 이유 없이 이런 재앙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무의미한 아픔이 아니다. 허무한 인생이 아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신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이 말은 하나님은 옳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당하다. 적법하다. 공의롭다. 내가 입이 10개라도 변명할 말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하여 변명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변명하지 않고 그 대신 무엇을 하느냐? 탄식을 하고 하나님께 애원을 합니다.
그게 차이점. 믿음이 없는 사람은 변명을 하려고 하고 사실은 그게 내 의도가 아니었고 뭐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려고 하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변명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것이 적법합니다. 공의로우십니다. 입이 10개 있어도 저는 제 자신을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변명하지 않는 대신에 어떻게 하느냐? 그럼에도 하나님에게 매달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주님을 향한 성도의 참된 모습이, 하나님에게 매달리는 것. 그럼에도 저를 버리지 마옵소서. 그럼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지 마옵소서. 그럼에도 주의 종에게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러니까 나는 죄를 안 지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하는 건 그 하나님하고 싸우는 거예요. 반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없고 하나님과 가깝지도 않아. 반대로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하지 않았나이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우신 면을 의지하고 붙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에레미야가 에레미야 애가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20절에 여호와여 돌아보옵소서. 내가 환난 중에서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번뇌하오니 나의 패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으로는 칼의 살육이 있고 집에는 사망 같은 것이 있나이다. 사망 같은 것이 뭔지 모르겠는데 사망 같은 게 있어요. 사망이 있다고 하지 않고 사망 같은 게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제가 죄가 많으니 불쌍히 여겨달라 하는 말입니다. 마치 내가 문제가 많으니 불쌍히 여겨달라, 내가 병이 심하니 불쌍히 여겨달라 하는 식으로 내가 죄가 많으니 불쌍히 여겨달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뿌리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되는 부분. 우리가 배워야 되는 부분이 여기 있어. 하나님은 의로우시나이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도다. 우리가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옳다라는 뜻이에요. 내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이 옳아요. 틀린 게 아니에요. 옳아요. 하나님의 판단이 옳아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들이 옳아요. 그걸 인정하고 넘어가요. 그렇다고 내 팔자가 그래 이렇게 살라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옳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긍휼과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회개라는 말을 강조하기는 좋아하는데 정작 뭘 회개해야 되느냐를 물어보면 대책이 없습니다. 한국의 개신교 지도자들이 회개하는 모임을 많이 가졌어요. 회개 기도, 대각성 회개 기도회. 그건 적절한 이름이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진짜 회개를 한다면 소리 없이
드러내지 않고 겸손하게 회개를 해야지, 그러지 않고 대단하게 플랜카드를 붙여놓은 대각성 회개 기도회, 우리가 이렇게 회개한다 하면서 이제 그건 쇼예요, 쇼. 예, 그건 진짜 회개할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개신교 지도자들이 대대적으로 모여 회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건 회개 모임이 아니에요. 그건 쇼지요, 쇼. 참 이상해. 한국의 목사님들은 플랜카드 거는 거 되게 좋아하고, 뭘 하든지 무슨 대뭐라고 항상 무슨 대심령 대부흥회, 무슨 민족 대각성, 모든 거 다 대자를 붙이려고 그래. 회개할 때도 대대적인 회개 이런 식으로. 그런데 정작 뭐를 회개할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책이 없어. 글쎄 우리가 교만했다느니 현실에 안주했다느니 피생적인, 누구나 다 짓는 죄를 열거해. 누구나 다 짓는 죄, 어느 시대든 어느 누구든 짓는 죄를 열거하면서 회개한대. 그건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의미한 것입니다. 적어도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개를 한다고 하면, 그리고 그들이 회개한다는 것이 그냥 일반인들이 다 짓는 죄를 회개하고 거기에 우리가 이중적이었고 이런 거를 이제 하나둘 보태가지고 한다면 뭐를 회개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건 어느 때든지 짓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 우리가 특별히 회개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제대로 이 시대, 이 나라의 개신교 성도들이 제대로 회개를 하려고 한다면, 마틴 루터가 위튼버그 교회 문에 95개의 논제를 붙인 것처럼, 구체적으로 마틴 루터가 95개의 논제를 붙인 것은 그 당시에 그가 믿기에 카톨릭 교회 전체가 회개해야 된 내용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내용은 그들이 잘못 믿고 잘못 가르치고 잘못 신앙생활하는 것을 조목조목 지적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개신교 지도자들이 회개한다고 말할 때 보면 그런 것은 없고, 그냥 욕심을 부리고 순전함을 잃어버렸다느니 돈을 좋아했다느니 명예를 좋아했다느니 이런 것이 회개할 죄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건 어느 때든지 있는 일이고, 이 시대에 우리가 특별히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아니고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 믿고 있는 것, 잘못 배운 것,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 잘못 가르쳤던 것, 교회 내에 진리라고 잘못 믿고 있었던 것, 그걸 회개해야 돼. 그걸 조목조목 지적하고, 아마 그건 아무도 안 하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목회를 잘했다고 생각했던 것이 잘못했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에 수십 년 잘못 가르쳤다, 우리가 열심을 잘못 냈다, 우리가 잘 믿는 줄로 생각하는 것이 잘 믿는 게 아니었다,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아무도 그런 식으로 회개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마틴 루터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까? 95개 조목조목 교황이 잘못 가르친 것, 성직자들이 잘못 믿은 것,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것, 성경을 잘못 가르친 것, 교회가 그릇된 영적인 권위를 행사하려고 한 것, 그릇되이 구원을 가르쳤던 것, 이런 모든 것을 다 지적합니다. 그게 회개, 그 시대에 그들이 회개했던 내용을 파악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회개를 하려고 한다면 이 시대에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믿고 신앙을 잘못 행사한 것에 대하여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것을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건 진짜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